저는 흰돌교회를 목회하면서 흰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대로 목회하라,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어떠한 프로그램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목회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만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첫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았듯이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 세례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내가 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5,000명 먹이려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할 수는 있어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바치는 건 내가 할 몫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침체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를 내가 살리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내가 못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다. 나는 돌부터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돌아보건대 코로나 이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8,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3,000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1,000명으로 3분의 1이 줄었다는, 코로나 이후로. 그 밖에도 여러 주변에 보면 절반이 줄었다, 30%가 줄었다, 20%, 10% 적게 크게 다 영향을 받고 심지어 문 닫은 교회도 그렇게 많아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참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 코로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예배가 축복이다. 신방이 당연한 게 아니고 신방이 축복이고,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축복임을 한 3, 4년 어간에 우리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그 기간을 생각하면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예배당에 성도도 못 오게 되고 또한 신방도 못 가고 문간에서 잠깐 기도해드렸고, 식사는 뭐 언감생심입니다. 식사는 감히 뭐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정도로 어려운 3, 4년을 지냈는데, 그때 코로나 때 7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코로나처럼 지독한 놈 처음 봤다 그래. 7살이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7순 8순 되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처음이죠. 그렇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흰돌교회를, 한국교회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부터 옮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부터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이틀 3일 6일까지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을 잘 분별해서 내가 5,000명 못 먹여요. 내가 죽은 자 못 살려. 내가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돌을 옮기고 오병이어를 바치고 또 도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병이어를 바치라. 오병이어를 돌을 바치라.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리고성을 돌라. 여리고성을 돌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주리라. 권능을 주리라고 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일이 무언가?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화목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같이 보십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사도에 가룟 유다 빼고 다 나와요.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자살이 제일 비겁한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자기 책임 감당 안 하고 남은 사람 힘들게 하고.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되는데 자살하고 그냥 목매어 죽었더라라고 끝나니 여기에 명단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베드로 수제자의 명단 나오고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으로 갈릴리 사람들, 안드레, 베드로를 형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베드로의 동생, 빌립, 바돌로메, 또 도마, 마테, 셀로딘, 시몬,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등등 참 다양한 사람이 나와요. 어부 출신도 있고 인테리도,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해요. 회계 담당할 만큼 아주 지능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마테와 같은 세리도 있고, 또한 셀로딘 시몬, 독립운동가입니다.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을 셀로딘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 로마로부터 독립해보자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매국노라고 소리 듣는 세리도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셀로딘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다양해요. 그뿐 아닙니다. 여인들도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성만 아니고 여성분들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15절에 보면 약 120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였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아주 친밀한 교제. 46절에 보면 또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반복되는 건 무조건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는 화목한 공동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초창기 선교사님이 교회 세울 때 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화목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경남 함안의 칠원교회 손종일 장로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지게 지고 주일날 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했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 그 아드님이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의 사랑의 원자탄에 유명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아버님이 손종일 장로님입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광경 봤다면 교회 왔겠어요? 안 갔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것이 바로 그 장로님을 위대한 장로님으로 또 그 아드님을 우리 한국교회 자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첫 출발점, 화목한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비교급 정도가 더욱이라니까 조금 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말리스타, 최상급.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최상급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아프리카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만 뭐 다른 면목동 잘해. 우리 교회 흰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최상급으로 잘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특별 대우하라. 이 스페셜, 특별히 잘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 잘하는데 믿는 가정에 소홀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성경대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회 있는 대로 최상급으로 잘 대해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기회 있을 때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인들도 서로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잘 대해주고 항상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항상 나쁜 말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인돌교회 모시오 하는데 서로 그때 다투었다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게 다 풀고 우리는 화목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안 믿는 사람은 화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흰돌교회 교인들끼리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부흥은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만 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화목이란 그냥 우리가 밥 잘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차 마시고 하면 안 돼요. 그거로는 부족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의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느 설교학자가 말하기를 설교는 예수님이 회중사회를 다니시는 것이다. 지금 설교할 때 예수님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오셔가지고 터치해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 딱 한 번만 만져주면 치료되고, 마음 상한 분 한 번만 만져주면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듣다가 살짝 터치하면 시원하게 상쾌하게 다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이라 한자 보면, 한자를 보시면요, 화목이 벼화하고 입구잖아요. 화목할 화자가 벼화에다가 입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잘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서로 양보하고, 벼는 옛날에는 돈과 같아요. 돈이잖아요. 벼라는 건 재산입니다. 이것을 옆 사람 나눠 먹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게 화목이고, 또 목이라는 건 눈목이잖아. 눈목에다가 언덕육이에요. 흙이 2개 쌓였으니까 언덕전은 불룩하게 솟아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 볼 때 눈을 쫙 째려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뭐 잘못하는 거 딱 봐가지고 내가 탁 지적해야지. 이거 화목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라고 좋은 언덕같이 쫙 한번 쳐다보지. 옆에 사람은 싹, 성가대도 서로 나쁜 점 보지 말고 이야 찬양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아이고 못한다 하면 주눅들어 못해요. 그냥 잘한다 하면서 눈을 싹 옆 사람 보고, 구역에서도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회장님 잘합니다 뭐 하면 회장님은 더 잘해요. 믿습니까? 내가 못한다 하고 자꾸 지적하고 단점만 보면 주눅들어서 못해요. 화목도 안 되고 눈으로 착 보러, 그게 우리 인간의 눈,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되고 예수의 마음 품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목, 예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시몬이란 사람 보고 그 아주 못됐거든요. 성질도 못되고 괴팍하고 급하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면 장차 개발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에요. 베드로예요. 그래 정말 수제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단점을 보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점 많지만 장점 몇 가지 그거 내 칭찬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단에 세워서 목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 보고, 예수님도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면 남편을 볼 때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 아 고맙다, 그래도 돈도 번다고 수고 많고 고생 많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 마음 안 품으면 늘 뭐 안 도와주고 또 뭐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화가 나고 막 아주 가정적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마음 딱 품고 보면 남편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고. 다 그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빠지고 나면 시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정말 악해져요. 목사도 악해지고 장로도 악해지고 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목사도 천사 되고 장로도 천사,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천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귀한 존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택했노라. 그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고 항상 존중하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도예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띄워보세요. 그쪽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는 키워드 첫 번째는 바로 화목이고, 마음을 같이하는 거 화목이다. 예수 마음을 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좋게 바라보고, 단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항상 칭찬 격려하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돌교회 실천 목표 그대로입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화목하자고 했지만 밥 먹기도 힘들고 서로 풀기도 어렵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힘만으로 화목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풀어져요. 교회에서 오해받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 기도하고 있으면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한 몇 달간 꾹 참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모든 관계가 봄눈 녹듯이 사르르르 녹아서 그분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화목하고 아우 괜찮다고 서로 풀려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감화감동해서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무능자가 된다.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산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늘 하듯이 늘 쉬지 말고. 또 마틴 루터가 또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옛날에 우리 거머리 논에서 뭐 일하시는 분 탁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피를 빨아먹는데, 나쁜 거, 거머리가 좋은 점은 이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나쁜 거 다 빨아내서 다 빼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독이 가득 찼어요. 남편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사람들 미워하다 기도하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다 토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독소가 빠져가지고 미움만 먹고 오히려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는 10년 해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10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다짐합시다. 오늘부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에게는 염려는 다 기도예요. 가정에 무슨 물질이 염려 있다면 기도하라. 자녀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 남편이 사업에 어렵다면 기도하고.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배구 경기할 때 이 배구 공을 넘겨야 돼요. 상대방 코트로 네트 뒤로 이제 넘겨서 그게 이렇게 줄 쳐져 있는 안쪽으로 떨어뜨리면 그 팀이 1점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쪽으로 공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여튼 3번 만에, 어떤 때 1번 만에 급하면 막 바로 넘기기도 하고, 3번 안에는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게 그 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공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공을, 염려의 공을 자꾸 주님께 맡기고 넘기고 그러면 참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주님도 계속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 일을 맡아서 이제는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얼굴의 전도지가 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절대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 공을 맡겨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는 편안해요. 또 얼굴이 기쁨이 오고 또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원망 불평 없고 또 우울도 없고 또 불안한 것도 없고 편하고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거나 싸우던 사람도 기도하고 만나면 달라요. 이 야곱이 에서와 원수가 됐거든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이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가 군사들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공격하러 온다고 들으니까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체험하고 이제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형님 축복권 도둑질한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칭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날 때는 그렇게 두려웠던 형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말씀해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직장 상사가 나를 항상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니까 거기만 서면 주눅이 들고 직장 가기도 싫고 모든 게 싫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완전히 내가 평안의 응답을 받고 기쁨의 응답을 받고 감사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친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 처음에는 자꾸 주눅 드니까 실수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오히려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버리고 그 사람을 밉게 보지 않고 하니까 내 얼굴이 바뀌니까 그 사람도 바뀌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다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다 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모든 감사가 넘쳐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화목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꼭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